성탄절이 되면은 그 성탄절에 그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실어 드렸습니다. 파파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러시아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착하고 가난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구두를 수선하셔서 생활을 근근히 해나가시는 할아버지. 어느 날 성탄절 전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제가 찾아뵙고자 합니다 하고 꿈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버떡 깨니까 꿈이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 오시니까 뭐 대접할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요.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로 위에 주전자 물을 잘 끓여놓고 커피를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또 방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다만 밖에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 한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방에도 이렇게 추운데 밖에는 얼마나 추울까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그 청소부를 들어오시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난로에서 몸을 좀 녹이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라면서 커피 한 잔을 타드렸습니다. 원래 예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청소부에게 드리지요. 추워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난로에 몸을 녹이고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다고 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돼도 안 와요.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뛰어가고 그 할머니 앞에 아이 하나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놈 잡아라 소리를 질러요. 알고 보니까 빵집 할머니예요. 결국 미안합니다. 세 번째 얘기구나. 두 번째는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안고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갈 만한 아이인데 걸어가지 않고 안고 가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애가 신발이 없어요.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맨발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머니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구두, 흔 구두가 꽤 있거든요. 그중에 깨끗하게 수선된 거 있으니까 혹시 맞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가게로. 그리고 발에 맞는 신발 하나를 신겨보니까 신기하게 발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거 신고 가라. 얘기해 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돌아갑니다. 흐뭇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해가 쥐어뉘어 저물었어요.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나 보다. 꿈인가 보다. 역시 꿈은 꿈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수프와 빵을 데피고 있는데 그때에 아까 말하던 거죠. 한 아이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도망을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과일입니다. 과일 장수 할머니가 막 쫓아가면서 저놈 잡으라고 그러죠. 못 잡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잡습니다. 잡아서 할머니에게 주니까 막 때려요. 뭐 할머니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게 때리겠냐마는 때리면서 나쁜 놈이라고. 아이는 싹싹 빌지만 별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서 가자. 막 끌고 갑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나가서 그렇게 할머니한테 말하지요. 얼마나 아이가 배고프면 과일을 훔쳤겠는가. 아이를 용서해 주지요. 이렇게 빌고 있는데 대신 과일값은 제가 부담할게요. 하면서 이 가난한 할아버지가 과일값을 부담해 드립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할머니에게는 잘못했다고 빌고 결국은 둘이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야, 너 우리 가게 가자 하면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또 과일 가게로 갑니다. 아마 더 줄 요량이겠지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아니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갔는데 할아버지 나를 참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셨어요. 따끈한 커피도 너무 좋았고 신발은 너무 따뜻했고 그리고 과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동화로 들려준 얘기인데 어느 책에서 보고서도 해준 얘기인데 그거와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할머니 그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소녀 초등학생 소녀였어요. 소녀가 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성탄절에 너희 집에 간다 이렇게 꿈에 얘기하지요.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방 청소도 하고 이쁜 옷 갈아입고 마당까지 다 깨끗하게 쓸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오는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어요. 마당을 싹 쓸어놨는데 거기다가 심 실은 것 막 흘리고 지나가고 게다가 마른 똥을 싸고 지나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아이가 쫓아나가서 막 야단을 칩니다. 깨끗하게 쓸어놨어. 예수님 오신다고 청소해놨는데 거기다가 흘리고 지나가고 똥까지 싸고 지나간다고 성질을 부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오셨나 보다 하고 달려나갔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배고파 그러는데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지요. 속이 상했어요. 삐졌어요. 예수님 오실 건데 거지가 와서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러면서 구박을 하고 내보내지요. 이렇게 서너 사람이 다녀가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만 다녀가지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났지요. 꿈에. 왜 오신다더니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3번 갔었단다. 너 그런데 나를 구박만 했지 나를 야단만 쳤지 하면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반대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이야기는 좀 포근하고 따뜻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얘기는 좀 야박스러운 얘기고요. 근데 아마도 이 파파노의 성탄절이라는 이 얘기가 아무래도 그게 원본인 것 같아요. 그것이 각 나라마다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탄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깊은 날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따뜻한 커피를 마련했다가 정말 주님께 따뜻한 커피를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값진 음식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찾아온 주님에게는 드리지를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동방에서 나온 이 박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고대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위대 전승에도 페르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그 박사들이라는 말 밑에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천문학자라는 말 쓰지만은 뭐 그 당시 천문학자가 지금 천문학자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별을 가지고 점을 쳐보는 점성가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한다. 거리도 거리지만은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낮에는 여행할 수가 없어요. 별을 보고 여행을 해야 되니까 별을 보고 따라가려면은 밤에만 여행하잖아요. 낮에는 쉬고 밤에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와 정반대지요. 우리가 여행할 때 낮에는 구경하고 여행을 하지만 밤에는 잠을 자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컴컴한 밤중에 길을 간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들도 대낮에는 없잖아요. 밤중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또 강도들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행을 잘 못하지만은 한번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좋더라고요. 설레고 짐 꾸리고 그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보면은 좋아요? 고생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집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흔히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찬송가 끼고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해주는구나. 우리 십자가 다 주님 맡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주신 짐은 가벼운 짐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세요.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내게로 와라. 나는 쉬게 해주리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태복음을 11장까지만 읽는데요. 그 뒤부터 읽으면 그때부터 힘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은 아니에요. 물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것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 가치가 없고 싼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너무 싼 건 돈 안 받아요. 그러나 너무 비싼 것도 돈 안 받아요. 왜? 그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나미 볼 배는 임자가 없다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싸구려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흔해서 빌려주고 나면은 쓰고서 집어넣고 다 주머니다가 집에 와서 보면은 이게 볼펜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거 누구한테 빌렸더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빌려준 사람도요 다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싼 것은 그냥 돈 받지 않고 주어요. 근데 너무 비싼 것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심장을 이식을 한다. 혹은 뭐 장기를 기증한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 법에 장기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과 심장이나 간이나 이것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심장을 산다. 얼마 주면 살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을 빼내면 죽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이제 뇌사자의 심장을 기증받잖아요. 이것도 기증만 가능해요. 돈 주고 팔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렇지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귀한 것은 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천국의 길을 만드셨어요. 얼마면 다 가겠습니까? 요즘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아파트는 더 비싼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 길이 아까 말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이들이 가던 길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보세요.
그들의 신분이 그렇게 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지금도 귀한 거지만은 그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비싸고 귀한 예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국경을 넘어오잖아요. 국경을 넘어올 때에 보통 사람들이 국경 넘어오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다닐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왕궁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궁이 아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뭐 신원조회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동한지 압니까? 헤롯 왕이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롯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자잖아요. 왕자면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똘똘한 거예요.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면서 아들이 똘똘하고 아들이 잘 자라면 좋잖아요. 내가 내 뒤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놈이 너무 똘똘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왕 될 거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다 크기 전에 정말 자기 친아들입니다. 자기 친아들을 살해합니다. 이게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 왕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걸 또 따지고 항의를 하니까 왕비까지 죽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멀리 외국에서 상당한 신분 있는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잖아요. 소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만 소동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신하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알아요. 이거 큰일 났다. 또 무슨 사건 벌어지겠구나.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헤롯 왕궁에는 아무도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때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지요. 그들은 미가 5장 2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작지만은 작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거라고 했으니 베들레헴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온 거리가 얼마입니까? 다 왔나 보다 싶었는데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은 가잖아요. 아마도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서 왕자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좀 아기 왕자를 모셔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왕궁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은 마구간이 없었답니다. 그냥 마당에 말뚝 박아놓고 그냥 마당에서 소나 혹은 나귀를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관집 마당에 구유가 있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얼마나 장식이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초라하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경배를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박사가 피덩이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던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지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아기 예수 탄생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지방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잘 가지 않습니다. 늘 테러가 생기고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2번을 가봤어요. 원래는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던 곳을 알려진 동굴 위에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135년에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거기다가 이방 신전인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여기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예수 탄생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주후 326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몇 번 침략을 받아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불타기도 했지만은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고 해서 지금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정말 오래된 건물, 아주 몇천 년 된 것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위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영락교회가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50m쯤 됩니다. 그리고 폭은 한 25m쯤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큰 예배당에 출입문은 희한하게 조그맣니다. 1.2m입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그냥 들어가지만은 웬만한 사람은 다 기어 들어가야 되고 거기를 숙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엎드려 경배하거라, 허리를 겸손하게 숙이지 않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처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 원래 문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게 만들어졌는데 십자군 전쟁 때 12세기죠. 그때 십자군 군인들이 막 말 타고 베들레헴 그 아기 탄생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꼴 보기 싫어서 위를 막아버렸어요. 막은 자욱이 그냥 있어요. 본래 문틀이 있고 위에 돌로 이렇게 막은 자욱이 있어요. 그래서 말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서서도 못 들어가도록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지요. 기독교인의 제일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또 물어봅니다. 2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2번째도 겸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니다. 3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3번째는 겸손입니다. 더 물어볼 거 없죠. 4번째 물어봐도 겸손, 5번, 10번 물어봐도 겸손일 겁니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표시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물이 3개니까 동방박사가 3명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아까 부른 찬송 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 3가지 예물 가지고 이렇게 가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찬송가를 바꾸면서 그걸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가사를 바꾸었어요. 예물이 3개라고 3명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의미인가 봐요. 뭐 3명이건 4명이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그들이 최선의 전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이 있다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황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가장 농사지면서 귀한 것이 나오면은 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가 너무 튼튼하게 크게 잘 된 배추가 나오면은 이걸 먹기가 아까워서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사과를 땄는데 너무 크고 달고 맛있으면은 이것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생선이 너무 크고 싱싱하게 잡혔으면은 이거를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내가 드릴 왕이신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유향이란 말을 이제 홈쇼핑에 보니까 보스웰리아라고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향이거든요. 나무 진에서 나오는 특이한 향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소제를 드릴 때에 꼭 들어가는 것이 유향입니다.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거든요. 근데 소제와 속죄제가 어떻게 다르냐? 유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속죄제에는 유향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소제에는 유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소제가 됩니다. 유향을 넣지 않으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린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향품입니다.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시체에 바르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장을 하거나 혹은 땅속에 매장을 하지 않고 굴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거나 중동 지방을 여행하게 되면은 무덤을 들어가 봅니다. 체험을 해봅니다. 이게 지하로 한참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고 벽에 관을 놓은 장소들이 있어요. 물론 다 시신은 다 치웠어요. 없어요. 근데 시신을 놨던 자리가, 관 넣었던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문을 잘 닫아놔도 이 시신 썩은 냄새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먼저 모략을 바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다시 들어와서 모략을 계속 발라줍니다. 차이가 뭐냐? 다른 향품들은 지금 나고 있는 냄새의 향내를 도와주는 거고, 모략은요, 그 향내를, 악취들을 다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악취를 중화시키고 향내만 내게 주는 게 모략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평생 목욕도 안 하고 꾸장꾸장 땀 냄새 나는 사람이 향수 발라봐요. 그거 향수 냄새다 땀 냄새 더해지면은요, 진짜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사실 냄새 중에 제일 고약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잖아요. 근데 이 모략을 바르게 되면은 사람 썩는 냄새가 중화가 돼요. 그리고 은은한 향내만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이 엄청 비싸게 팔렸던 거지요. 근데 이 비싼 모략이 예수님 아기 때에 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이 모략을 또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장례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와서 발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 번 모략의 선물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 정성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그의 일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왕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내 전부이신 주 예수께 나의 마음과 몸 전체를 바칩니다. 리빙스턴은 그의 생애 전체를 주님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을 열어 자신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생애 전체를 드린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만히 계셔